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걱정스러운 일들 틈바구니에서 맞이하는 아침이 있고, 또 답답하고 지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하루하루 저희들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사명도 연장시켜 주시니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렸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금 소원할 때에 온전히 우리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미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풀어 알게 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곁에서 또한 저희 목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너무 오래도록 빠져 있지 않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저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환난일지라도,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오직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심을 저희들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고자 애쓰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에 기초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일들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혹시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에 갖는 모든 생각들로 하여금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실수하여서 잘못된 걸음을 내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혹 완악하여졌다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로 자유케 하여 주시오며,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섭섭함 때문에 저희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감격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자신만을 알던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마땅히 주님의 방법을 알면서도 허탄한 세상의 방법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긍휼과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비전으로 삼고 행하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또한 청소년들, 젊은이들,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모든 통찰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은즉, 주여 상한 몸과 마음을 주여 강권적인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고침받는 감격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저희들의 연약함이 저희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복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풍성히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저희 영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흩어진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소식이 늘 복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이 주시는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열왕기서라고 이렇게 부를 때 열왕기서를 보면 말 그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우리가 상을 마치고 이제 하를 이제 첫 번째 장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언뜻 기억을 해봐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어떤 특정 시대, 특정 왕 때의 특정한 사람들과 관련된 특정한 사건들로 이렇게 비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대별로 균등하게 5년에 5줄씩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바가 곧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설교할 때도 보면 그 핵심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으시도록 돕는 차원에서
예화도 들고 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한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메시지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는 생각 안 나고 목사님이 하신 어떤 이야기, 뭐 감동적이거나 재밌거나 혹은 아주 대단히 통찰을 얻을 만한 철학적이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럼 그것만 기억을 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중 있게 일러주시는 그 메시지들일 터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매우 상세하게 주목하여 비추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엘리야에게 이제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은 아하시아가 자기 신하들을 보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신하들을 거듭해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이해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해라는 말은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무래도 참고를 해야겠죠. 우리가 어제 본 말씀처럼 이제 에그론에, 블레셋의 제일 위쪽 지방에 있었던 작은 도시 에그론의 바알세붑, 우리말로 바꾸면 파리의 왕, 아무리 근사하게 말을 해도 벌레의 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헛된 신에게 물으러 갔던 아하시아, 그에게 엘리야가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네가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냈다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느 모임에 그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그 모임을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저한테 차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주신 차도 있고, 그리고 제가 길 찾아갈 수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 모르는 길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래요. 굳이 몇 시까지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데 꼭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러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이 됐더니 운전하는 사람 따로 오고, 물론 차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의전을 하려고 꽤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영접을 해서 태워 가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참 귀히 대접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데리러 온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50부장. 그리고 50부장은 군사 5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죠. 그가 자기 휘하에 있는 병력 5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전을 잘 갖춰서 그렇게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이 그냥 맨손으로 이러고 갔겠습니까? 저마다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씩 폼을 잡고 탁 들고 대우를 형성해서 갔겠죠. 가서 엘리야에게 정중하게 무엇을 예를 갖췄을 것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군사 50명이 가는,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 위세를 과시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내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됐습니다. 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좀 모순된 것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사건들을 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죄냐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고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왕이 뭔가를 깨달아야 할 것 아닙니까?
뭔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1절에 보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2번이나 자기의 아주 귀한 부하 50부장이나 되는 그러한 지휘관 2명과 그리고 군사 100명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3절에 보면 세 번째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보낸 그 3번의 군사들, 3번의 그 파견단 이들은 아마도 보내는 아시아의 명령의 차원에서 볼 때는 다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보내면서 그 보내는 의도를 달리 했을 것이라면 처음에는 군사를 보냈지만 나중에는 정신을 차린다면 사절단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좀 청하여서 모시고 오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신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동일하게 군사들 50명을 또 딸려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명을 이끌고 갔던 50부장은 달랐습니다. 엘리야 앞에 13절을 보니까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나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생명이 당신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인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무서운 줄 알면서 함부로 살면 세상이 무서운 걸 깨달은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변동이 없다면 그것은 그 깨달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완고한 태도로 두 번에 걸친 그런 참극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도 또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이 이렇게 태도를 바뀌어서 그들이 죽지 아니하게 된 것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병든 자가 죽음으로 향해 가는 듯하였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이적이고 사건이지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죽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사는 것만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는 것은 하나도 복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의지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15절 말씀 보면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서, 여기서 산 꼭대기가 얼마나 꼭대기인지 정확하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잘 못합니다. 어쨌든 산 속에 들어 앉아가지고 있는 그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싫어서, 혹은 세상이 이 아합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하도 괴로움을 많이 겪었던 그 엘리야가 그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조용히 지내고자, 아니 숨고자, 아니 세상을 피하고자 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어요. 정말 엘리야는 이 세상 속으로 확 들어가서 그 일들을 펼쳐낸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군사들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언뜻 우리 생각에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다 생각할 것 같지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가 잘 돼도
뭐가 아주 원하는 대로 성공을 거둬도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당신은 아쉬울 것이 없겠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다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본질은 두려움의 존재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이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는요, 낯선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이거 뭐지?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막 상상에 꼬리를 물면서 어떤 분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데 이 전화만 걸려오면 막 겁이 덜컥덜컥 난대요. 예, 여기 병원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시작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기 따름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갔다. 왕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왕 앞에 나서는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 군사들을 3번이나 보내는 그 왕을 찾아간다는 것이 그게 보통 마음가짐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서는 당연히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담대히 내가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일러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두려운 것이 혹 있을지라도 혹은 피하고 싶은 일들이 도처에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의 주권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주님 의지해서 가고 또 가지 말라 하시는 곳엔 정말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유익이 될 것 같아도 끊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헷갈릴까 봐 설명을 덧붙입니다. 왕이 아하시아죠.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이 여호람은 누구고 저 여호람은 누굴까? 갑자기 여호람이 둘이 등장을 하니까 헷갈려집니다. 먼저 등장한 여호람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되는데 죽은 아하시아의 동생이 됩니다. 말씀이 설명했죠.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동생에게 왕위를 넘겨지게 된 겁니다. 그 아하시아는 역시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악한 왕 아합의 아들이었죠. 당시에 남유다는 여호람,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의 왕이 왕위에서 둘째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가 혹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든 아니면 반대로 교만에 사로잡혀서 살든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로 마음이 풀어져 또 마음이 새로워져 마음이 온전하여져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고 구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